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들의 일 10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사람이 설교를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의 진짜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놀랍다. 아, 굉장한 설교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이고 그냥 뭐 인간적이고 뭐 상식적인 걸 같이 생각이 되지만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육신적이고 혼적인 상황일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당연, 장로쯤 되면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교가 이렇게 저렇게, 같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뭐 그런 얘기, 깊은 얘기 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밖에 나가서 외부적으로 노예 일을 해보고 이렇게 제가 옛날에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일을 해서, 노예에서 만나서, 다른 타교회의 중직자들이랑은 목사님들이 속인 얘기도 잘 하거든요. 왜냐면 당신네 교회 교인들한테는 밝히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의 그 장로쯤 되고 이렇게 되면은 서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왜냐면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들어보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해보면 생각이 나오는데 딱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이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 얘기를 목사님들이 굉장히 즐기시는 목사님도 아주 많아.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을 내서 토요일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어쨌든 열심을 내서 주중에도 그냥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신다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이거 목사님들은 주일날 설교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준비하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가 그분의 뭐라고 그래, 목회에 거의 다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특히나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재정이 충분해서 TV에 방영 나가는 설교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뭐 목사님들 보통 열심을 해서 준비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하면 또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영적인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설령 그런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뭐 다른 의도를 가져갔는지 이런 걸 나름대로 정확히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것처럼까지는 못 볼지 몰라도 직관이 어느 정도 열려져 있는 목사님 같으면 얘기 들어보면 알아져요. 이분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건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이 설령 그런 소리를 해도 목사님은 안 흔들릴 수가 있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직관이 열린 목사님 정도 되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내가 잘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영의 사람이니까 당장 육의 사람일 때 일희일비하는 게 좋았다 싫었다만 이렇게 하는 거지 영의 사람 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런 게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그 정도 영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 물론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육신이 아무래도 육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훨씬 더 안 하지요.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보다는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정도의 영역에 있는 목사님 같으면 막 열심을 내서 하면 할수록 그날 강대상에서 설교했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영 엉터리고 그러면 막 화를 낸다고 속으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환경 형편에 휩쓸려서 말려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꾸 아멘을 유도시켜요. 왜냐하면 아멘 하는 소리가 많이 나야 힘이 나거든. 나든 안 나든 관계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육신이니까 자꾸 반응하고 그쪽에서 막 뭐라 그래 메아리가 막 너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해야 힘이 팍팍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상태일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영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아멘 해야 목사님이 막 힘을 막 받거든. 이게 육신적인 일이라고. 육신에 속한 분이니까 자꾸 아멘 하기를 유도하고 아멘 하기를 바라고 그러신다고. 그리고 아멘 하는 성도를 좋아하고. 이게 아주 육신적이고 혼적인 상태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어떨?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근데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열심을 내서 설교하시고 자기 열심을 내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이게 반응이 없으면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모양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에 영역의 침매를 거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하게 되면 잘 되든 잘 안 되든 반응이 좋든 반응이 없든 그건 전달자로서 메신저로서 딱 메시지 전하면 끝이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성령님과 교통 관계가 능숙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매번 설교 제목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설교가 과연 하시는 목사님들이 현재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겠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직관이 열려서 교통교제가 능숙한 목사님 같으면은 매번 지금부터 이번 믿을 미친 날 설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초기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 초기 때는. 그러나 그것도 설교 주고받고 이것서 제목 주고받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그냥 마음으로서 흘러간다고. 관계가 능통해지기 시작하면 굳이 오늘 설교는 뭐를 하고 이렇게 막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쫙 흘러가는 게 있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가서 문제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예문은 뭐예요 이렇게 받아 적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아주 초기 때 교통된 제 교제가 되기 시작한 제 초기 때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나 어느 정도 가서 몇 년 목회하실 정도 되시면 정도가 돼서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 그냥 쓱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아멘 유도하지 않아요. 아멘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대로 하면 그걸로 끝이지. 아멘 하는 거 자꾸 유도하고 아멘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봐도 맞잖아요. 당신이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아멘을 유도하고 아멘을 하게 자꾸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목소리로 아멘하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하고 하고 기침만 해도 아멘하게 교인들 만든다고. 그렇게 사실이야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속에 내부를 들어가 보면 육신적이고 혼적인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왜냐면 당신이 힘을 받아야 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멘을 계속 들어와줘야 힘이 생겨나고 자기 열심을 내고 되거든. 이게 자기 열심, 자기 충실하면 하실런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가 머리에서 나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달아갖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도 이거 영의 사람이면 금방 알아지거든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영의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반대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의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많은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는 감히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런 애 저런 애 얘기 하지를 못해. 왜냐? 아는 것도 없고, 뭐 깨닫고 분별도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있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영의 사람은 다르거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서, 그 사람들은 감히 말도 못할 이야기를 영의 사람들이 하게 돼.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옳으네 그러네 나오게 되는 거고. 목사님이 대단히 싫어하죠. 당신이 설교한 것에 대해서 맞네 틀리냐면 목사님은 정말 치명타요. 아멘 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옳으네 그러네 영적이지 않으네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하기 시작해. 목사님으로 봐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 목회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실 게 틀림없을 거예요. 저희 물어본 건 아니에요.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어 성도가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자기 귀에 들어간다 하면 그때 목사님이 아차하고 성령님한테 가서 아이고 성령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이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계기점을 만들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거의 다 목사님들은 감히 내가 얼마나 머리 쓸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한 설교를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당장 내보낼 궁리부터 한다고. 교인들 막 내쫓아요. 그리고 따로 불러다가 막 혼내키고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방송에서 영성 훈련하고 영성 훈련에 강사하셨던 목사님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라고 하는데 뭐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과 관계가 교통이 되는 분 같으면 교회 나가라고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양이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우임해준 양인데. 근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나가라고 그래. 목사님도 정확히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느냐? 많지 않지. 거의 없지. 다 담임 목사님이 주인이지 어딜 감히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게 현실이에요. 현대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 장로가 두 번째 높은 사람, 장로 중에서도 서열이 쫙 장로 선임된 대로 탁 서열도 딱 짜지고 권사는 권사대로 서열이 탁 짜지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대로 자동으로 탁 서열이 탁탁 되는 거예요. 그냥 상하관계로 그냥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예요. 동등한 관계, 수평관계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 건 저도 알아. 그러나 완전히 수직적인 체계로 만들어 놓는 건 이거는 더군다나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치 않은 것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 강해서 차라리 수직적이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안타깝지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생각하고 큰 기쁨을 느낍니다. 육신적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요. 당연히. 다른 뛰어난 성도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러면서 이제 신령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영의 사람, 가짜죠. 가짜 신령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아주지 않을 때는 종종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이 들어봐도 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육신의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이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를 탄식합니다. 한 번 성공할 때마다 이들은 하루나 이틀 아니면 몇 시간을 자축하면서 보냅니다. 이러한 기만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의 교회에 자기들 중에서 위대한 전도사나 부흥사나
작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위대한 무용사가 나오고 막 작가가 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당연히 그런 생각하지요. 그게 그런데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아주지 못할 때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뇌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를 몰라주다니.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평신도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영향력이 아주 미세하게 그 영역 정도 수준에서 영향력이 그냥 미쳐지고 말지만 이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지경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당신 그 이끄시는 대로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게 하고 못 가게 하고 뭐 예를 들어 토를 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양육하는 양이 아니라 내 말을 거역하는 적이지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의 사람, 영적으로 상당한 영역이 있는 분도 그런 그 오류에 빠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 왜냐면 저 영성훈련 한 사람이니까 영성훈련, 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많이 교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군다나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그분 속심 얘기도 하는 얘기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님과 교통이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에 있는 분을 아주 잘 많이 볼 수 있어. 이거는 정말 뭔가 교제는 되고 교통은 되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무엇인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인이 있다면 한 라인이 고장 난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일 수도 있거든요. 성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라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이건 중심에 들어있는 라인이라고. 근데 미안하지만 이 라인이 잘못된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영성하신 목사님일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 영성을 해서 교통교제로 능숙하게 해서 설교를 성령님으로도 받아서 설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여러 해 동안 계속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성이 생겨요. 해오던 방식대로 가는 그 모양이 생겨난다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설교를 그냥 해버려. 무슨 소리야? 겸손하게 계속해서 성령님한테 의뢰를 하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끊어지지 말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분 설교 그만하실 때까지는. 그런데 그거를 어느새인지 스르르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이제 자연스럽게 쑥쑥 설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교제가 능숙해지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설교도 그런 단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인지부터 의리하고 묻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분일지라도 놓치는 거예요. 그냥 관성에 의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가보면 당신이 알게 돼요. 성령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설교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딱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반드시 줍니다. 이게 영의 사람의 목사님인데 안 줄 리가 있어요. 그때 놓치고 아이고 뭐 내가 하던 대로 가면 되지 이러면 이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피보금으로 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었었는데 순간에 놓쳐서 걸어가는 내일이에요. 철길에서 가다 보면 기차 같으면 딱 탈선하면 바로 기차가 넘어지니까 금방 알지. 그런데 이건 영으로 가는 기차 레일인 것처럼 밖으로 나와도 실물처럼 기차가 굴르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모르지. 밖에서도 그냥 간다니까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로로 잘 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다고. 그게 뭐예요? 거룩과 경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분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이 돼서 영적 성장 성숙이 상당히 되었을지라도 한순간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이게 천국까지, 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정말로 피 터져가면서 영적 전쟁을 해가 뭐 가야 된다. 정말로 어려운 길이다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가지면 이제 가던 과정에서 그렇게 관성에서 가는 경우도 생긴 하는데, 육의 사람이 그냥 육의 라인대로 계속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조차도 안 해. 왜냐? 안 하게 사단 마귀가 속이는 영과 계속해서 합작을 해서 끌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사단이. 근데 이쪽으로 가다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다가 관성에 의해서 놓치고 거룩한 것을 잃게 되다 보면, 놓쳐서 탈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점을, 계속 경고점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피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절대로 경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다고. 받았는데 무시하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의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 되어지면 이제 모든 건 다 끝났구나. 아니에요. 피터적에만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 숨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서서 천국, 그리고 딱 천국으로 떨어뜨려 주시기, 넘겨주시기 전까지는 한시도, 한 1초도 우리가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쪽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건 뭐 내가 생각해도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딨어. 그냥 맨날 해왔던 대로 살고, 거의 다수가 다 그렇게 살고,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 문화대로, 형편대로, 그냥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올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 이쪽 영의 사람 영역으로 나온다고 해도 끝까지 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면에 대표적인 모양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 집 아내나 우리 집 자녀들은 영의 삶을 살라고 안 해. 왜냐면 아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거든. 왜냐면 놀러 가기를 해, 무슨 뭐 어디 여행을 가길 즐거워해, 뭐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걸 즐거워해, 뭐 어디 가서 막 돈을 펑펑 쓰는 걸 즐거워해. 세상 문화로 살아가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좀 미안한 말인데 전부 싫어지는 거야. 다 싫어져. 그리고 그냥 그 끌림이 없어. 땡기는 맛을 못 느껴. 옛날에 제가 육신의 삶을 살 때는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경까지 경상도 문경까지 가서 한우고기집 맛있다고 그 12인승 차 타고 가서 12명씩 그냥 부부로 해가지고 그냥 한 차 싣고 가서 한우고기 사 먹으러 간다고 문경까지 갔었다니까. 그리고 문경세제까지 가서 거기 뭐 옛날 옛날 드라마 찍었던 데 막 말 타고 하는 거 그런 모양도 다 있을지다. 옛날 사극들 찍은 것 때 거기도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 그런 거 다녔다니까. 문경 가서 그 산골짜기 있는 뭐 도토리밥이 맛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 도토리밥 사 먹으러 가고. 서울도 도토리밥 있어요. 서울도 한우집 있고 거기 갔다 오는 기름값이면 서울서 그냥 임금님처럼 먹어도 돼. 근데 거기까지 간다니까? 왜 그래요? 육신이 그런 것을 자꾸 좋아해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근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보니까 그것의 무익함을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돌이요. 돌처럼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거야. 아이들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살라고 합니까? 안 하더라고. 불편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불편한 게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덜 써. 그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과 경험하고 지도인도 받으면서 교통하면서 살아. 훨씬 편하고 쉬운 삶인데 그게 그쪽에서 그 문화와 그 환경에서 살던 사람이 볼 때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동화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묘하지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이잖아. 야고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안 믿었다니까. 뭐 저를 거기다 붙인다 이 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의 문제가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조금씩 인정해 가요. 왜냐하면 아빠가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마음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국자국 옆에서 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 조금씩 자기들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되어져 가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다가와봐.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차지,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저들과 같이 휩쓸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낀데 뭐 가서 돈 써가면서 몇십만 원씩 들여서 가서 써가면서 기쁨 즐거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맹숭맹숭하니 돌아다니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렇겠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랑 여러 번 갔어요. 혼 넣어둬서 온 가족이 가기도 하고 했지요. 근데 가보면 아빠가 기뻐하질 않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근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맛도 없이 그냥 아무 맛도 없이 밋밋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온 마음을 들여서 저렇게 이 방송을 계속 할까? 저 사람 좀 약간 머리가 돌은 건가? 아니면 내가 혹시 잘못됐지 않았을까? 혹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